몸이 아프시고 장기간 치료하셔야 돼서 못 오시고 지휘자 없이 또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또 뜻깊은 날에 우리 귀한 종직들이 찬양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주 상당교회에서 우리 장로교가 세워진 총회가 열린 지 100번째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대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는데요. 칼럼에도 실었습니다만 1912년 9월 1일 날 평양의 여자 성경학원에서 첫 번째 총회가 열렸어요. 7개 노예가 총회를 이루고 총회장으로 언더우드 목사님을 선출하고 길선주 목사님이 부총회장, 이렇게 해서 첫 번 총회가 열렸는데요. 사실 횟수로는 2012년이 100회일 텐데 그동안 해방 때 45년에 해방되면은 해에 이제 남부 총회로 모여요. 그래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같이 함께 남쪽 이남만 이렇게 모여서 교단을 초월한 교회를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감리교가 나가고 또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우리 교단을 찾는다 해서 정말 우리 남한의 모든 교회가 딱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회를 못하고 그 다음에도 못하고 했고 또 6.25 때 한번 총회를 못하고 해서 2015년 올해가 100회였어요. 근데 100회 그 은혜로운 총회에 참석해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 오늘이 100년 역사다. 오늘이 그 사실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100주년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로서 언제 100년일까? 금방인 거예요. 금방. 우리 살아온 삶이 50주년 작년에 우리가 지냈는데요. 올해는 또 51주년이 되겠죠. 그렇게 금세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금세라는 지금 이 한 발짝 한 발짝이 100년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지적 없이 오늘 이 추모 예배에 드린 찬양의 역사가 오늘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100년의 역사인 거고 100년 후에 후배들이 볼 때 옛 선배들 중에는 글로리아 찬양대 선배들이 계셨는데 지휘자 없이도 추모 예배 때 찬양을 했다더라. 이게 역사인 거죠. 한 발자국이 결국 모아져서 100년의 역사인 거예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남겼을 때 그게 후배들에게 정말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그들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강조된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할 때는 말씀으로 약속을 맺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손에 잡을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말씀, 소리이죠. 그 소리인 말씀의 그 뜻을 붙잡고 전 삶을 던져서 걸어가는 거죠. 힘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고 늘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핍박을 당해도 약속을 꽉 붙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역사가 되고 그들의 발자취가 결국은 후손들에게 유산이 된 거예요. 믿음은 사실 잡을 수 없이 보일 수 없이 느껴지지만 이건 영적으로는 귀한 자산입니다. 귀한 자산. 저도 이 오늘 추모 예배에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들, 왜 결점이 없고 왜 못난 구석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굳세게 믿음을 붙잡고 가난과 또 어려움과 서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살아간 그 삶의 그 흔적이 아들에게는 감동이고 눈물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산인 거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을 붙잡고 살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했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특히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40년을 가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들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 손들에게 남겨주고자 하심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죠. 우리 오늘 목사님과 특히 또 애잔하게 마음에 늘 나는 배웁지는 못했지만 늘 이 추모 예배 때마다 생각되는 분이 이화열래 사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어려운 천막 텐트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목사님을 내조하시고 신방하고 힘들어서 나중에 몸이 망가져가지고 산소통을 짊어지고 산소통을 가지고 숨을 그렇게만 쉬어질 수 있었던 진즉 태어나실 때도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점점 몸이 망가져서 사모님이 그렇게 산소로 마스크를 쓸 만큼 돼 버렸다는 건 얼마나 그 삶이 척박했을까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신경을 쓰고 또 체력은 딸리고 먹을 건 넉넉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가, 우리 강서교회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저로서는 또 우리 김보영 장로님이나 문 장로님을 비롯해서 귀한 장로님들이 더 열심히 헌신한 어린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둥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기도로 3번에서 여기까지 새벽을 깨우고 특별 새벽기도 3번에서 여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담임 목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려고 제자훈련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12시까지 제자훈련하고 내려가시고 안 해도 되지만 담임 목사의 목회에 힘이 되주시려고 그런 것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랑과 뒷받침이 있어서 오늘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한 그 발자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웃음 웃고 찬송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역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후배들이 감사로 간직하고 유산으로 유지하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보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그걸 역사에 기록했죠. 역사에 기록하고 그 역사를 우리는 간직하고 갑니다. 이제 우리의 이 발자취, 오늘의 쓴 역사도 내일에는 기록이 될 거고 그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 자산이 되겠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믿고 받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좌로우로 흐트러지지 않고 물론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꽉 붙잡고 어금니를 깨물고 송곳처럼 전진하단 말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어려울수록 승리의 비법은 정면 돌파예요. 어렵기 때문에 편법을 쓰고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고 비껴가고 도망치면 죽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정말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면으로 뚫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여기서 어려우니까 피한다? 천만의 말씀.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의 고난을 못 이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은 항상 그 모양인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실패한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깨뜨리지 못하면 100년 가도 똑같은 거예요. 항상 죽고 항상 어렵고 항상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오늘 오전에도 지혜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힘을 확신하고 온몸을 던져서 돌파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발자취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손들에게 주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만 어려우면 달랑 자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시고, 그리고 또 뭐 어렵다고 또 가서 또 절간에 가서 뭐 부처님한테 절하고 그러시대. 이건 신앙의 유산이 아니죠. 그건 망가뜨리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견디기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뚫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길러내셨다 한다면 그건 진짜 보석 같은 유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서교회에는 사실 그런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 묵묵히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이미 자녀들에게는 각인이 되고 그 삶의 흔적들, 오늘이 100년의 역사요 1000년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물론 잘못된 점, 실수된 점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가려서 더 덮고, 그러나 좋은 점들, 꼭 전통을 이어가야 할 귀한 것들, 이것들은 살려서 정말 아름답게 기록하고 또 그 되새기고 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정말 값진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어제 우리 선종호 전사님이 저에게 추석이라고 인사하러 왔다 갔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선 전사님이 신대원 지금 2학년인데 다니면서 자기 말로 그렇다. 내 앞에서 뭐 나 좋으라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강석교회 자랑한대요. 강석기 담임 목사님도 자랑한다 그러더라. 강서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몇 군데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지만 우리 강서교회 같은 교회가 없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할지 어쩔지 참 사실 그러네. 우리 교회분 더 좋은 교회가 있다고 그래야 할 텐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대요. 없어. 정말. 그래서 어떤 점이 좋냐? 우리 강서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건강한. 이때는 할렐루야 해야겠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우리 교회를 선전사님이 신대원 2학년 다니면서 잘 분석해 본 결과 건강하대요. 건강한 교회.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안 믿겠는데 우리 선전사님이 했다면 난 믿겠어요. 우리 선사님은 의로운 사람이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선사님 마음에 항상 우리 강석교회가 따뜻한 사랑과 정말 끝까지 배려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도 돕고 지난번 어려울 때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헌금 반 토막 잘라서 돕고 그랬죠. 뭐 그런 사랑을 받아서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 교회 하는 모든 것들이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이면에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여러 우리 집사님들 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바르게 우리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흔적들이, 그런 유산들이 지금 새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나 뭐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해요. 어르신 세대들도 뭐 그룹홈을 만든다든지 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연로하신 세대들도 정말 잘 보살피고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 사회가 미처 손 놓고 있는 그런 틈새들을 우리가 돌보고, 우리 선교원도 마찬가지. 정부에서 도움도 못 받고 애매한, 그러나 실제로는 어려운 이런 분들, 그 가족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해 나갈 때 이 유산은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발자취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산을 더욱 잘 남기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 4절에 명령이 있어요.
4절 중반절쯤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무엇을 순종하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강사역들이 다른 말씀, 다른 생각,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어떻게 하든지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요. 이제 수요일 날 또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우리 목사님들 한 8, 9 정도 이렇게 모여서 엿들여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다 같이 연구해요. 성서 일과로 우리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오늘 잠언서도 마찬가지 성서 일과로 3년 텀으로 돌아가게 이미 세계적으로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이 여러 목사들이 다 같이 한날 하죠. 설교는 들어보면 똑같지 않지만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오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 설교를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내 설교를 한 4편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첫째는 쉽게 한다. 여러분 제 설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이 없는 것은 어려운가 보죠. 목사님이 들을 때 쉬웠나 봐. 쉽게 하려고 제가 애를 써요. 쉽고 둘째는 말씀 중심이라고 해요. 말씀. 성경 말씀으로 풀어내는 말씀 중심이라고 그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고 있구나. 내 마음에 어떤 그 생각을 읽고 계신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참 세 번째는 십자가 강조된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절망과 염려와 걱정과 어떤 그런 모든 스트레스를 격파해내면서 우뚝 서서 갈 수 있어요. 죽음도 뚫고 갈 수 있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명령을 어찌하라? 따라서 어찌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실천하라. 행동하라.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많이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지식은 풍부한데 실삶을 없는 것은 그건 맹탕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라. 실천하라. 역동적인 말씀의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해야 할 일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쓰는 이 삶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할 때마다 신앙의 유산으로 자산으로 자녀 손들에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2015년 추모 예배를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 앞서가신 가정의 조상들과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좋은 장점들과 덕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도 배워서 실천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우리 역시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자취가 오늘의 헌신이 100년의 역사에 한 토막이 되게 하시고 많은 후손들에게 참으로 큰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